네, 반갑습니다.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이고 돈과 거룩이라는 주제로 함께 아침을 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1조 이야기입니다. 11조는 목사가 말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주제인데요. 그러나 11조는 단순한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한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제임스 스미스는 19세기 프랑스 음식 평론가인 양델름 브리아 샤바랭이 남긴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라는 말을 인용하여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탁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미스는 인간이 욕망하는 존재라고 말하는데요. 인간이 사랑하는 대상을 따라서 자신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돈을 사랑한다면 돈이 그의 존재이며 외모라면 외모가 그의 존재가 되고 권력이라면 권력이 그의 존재 자체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금 혹은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러는 목사의 월급을 성도가 준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이 교회의 강력한 권세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돈 문제는 교회 안팎에서 아주 다루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은 11조의 의미 혹은 정신에 대해서 왜곡된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14장 본문에서 11조는 곡식과 포도주 그리고 기름을 각각 들고 와서 함께 먹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11조를 상대적으로 재산에 비례해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은 많이 들고 오고 재산이 작은 사람은 작게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각각 재산에 비례해서 들고 오는데 그것은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개인이 적정한 11조를 들고 와서 함께 먹습니다. 여기서 함께 먹는다는 것이 핵심이지요. 함께 먹는 것은 누가 많이 먹고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함께 기쁨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이 들고 온다고 해서 많이 먹거나 적게 들고 왔다고 해서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은 공평합니다. 공평히 하려는 원리가 여기서 적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를 통해서 성도는 거룩한 삶을 배우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지분을 차지하려는 것은 마치 자기 헌금이 자기 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지요. 교회 내부에 자신의 11조를 많이 내었으니 내가 교회 지분을 어느 정도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은 경건하거나 거룩한 생각이 아니고 매우 이단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땅에서 상을 받고 하늘에서 상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즉 그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살펴보십시오. 11조는 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평케 하는 원리를 배우며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거룩한 삶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11조를 내어서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함께 먹으라고 말합니다. 레위인은 목회자가 아니죠. 그러나 원리상은 같습니다. 레위인은 그들의 직분적인 성격 때문에 밭을 가지지 못합니다. 즉 기업이 없지요. 그러므로 11조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돌보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목회적 사역 때문에 성도와 같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적으로는 목회자는 레위인과 같습니다. 한 교회가 건강한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목회자의 삶을 보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회자는 당연히 가난해야 돼 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것은 목회자의 선택이지 성도가 선택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11조에 대한 지분만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 목회자의 삶을 평가만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로 분열이 일어날 것입니다. 목회자가 건강한 교회가 성도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대할 때 우리는 교회의 11조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세기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은 참된 참회란 돈을 과감하게 가난한 자를 위하여 드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신제가 되셨습니까? 참된 참회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가요? 여러분 스미스의 통찰력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것이 곧 나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11조는 사실 내가 먹는 것입니다. 많이 낸다고 내 지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가 운영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혹시 돈이 아까워 11조를 내지 못한다면 그는 교회를 이용할 뿐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자로 거듭나며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이 거룩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실천하고 그 삶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를 옥죄고 있는 그 욕망의 근원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의 돈이라면 과감하게 돈을 잘라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돈에 대한 욕망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11조가 금기어라면 여러분의 삶에 누가 주인인지 여러분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나의 성김과 헌신으로 나의 이웃과 교회가 함께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도 예외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나의 지분 또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이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건강한 목회자가 성도들 돌아보고 성도는 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11조가 금기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단어가 되기를 바라고 참된 경건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함께 오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